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들은 왜 성막 성전이 필요하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심령 성전의 비유로 주셨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말씀하는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엄청 귀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조상들을 쭉 열거합니다.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있어요? 엘리야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주함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면류관은 다 썩고 없어질 거지만 우리가 받을 상급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은 엄청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전혀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8절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1장부터 창세기 전반부가 쭉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은 이제 창조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세우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해서 떠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엄청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는 못 가요. 아니 어디 가라고 말씀하셔야지.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가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떠났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근데 저는 정해주세요. 제가요 방학동에서 목회할 때 지축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긴 가는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미적미적 안 갈라 그랬더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여기는 광야와 같다면 거기는 가나안과 같다. 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방학동이 가나안이고 지축이 광야지 이게 완전히 주님은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축에 와 보니까 뭐 식물이나 살지 역만 동그랗게 하는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가나안이라 그러니 이게 내가 말이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또 그냥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럼 가라시면 가긴 가는데요. 뭐 있어야 가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이거 뭐 주님이 하신다니까 가야죠. 그리고 온 것이 지축입니다. 방학동에서 북한산을 도봉산을 반바퀴 돌아가지고 완전히요. 그때는 포장도 이렇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다 비포장에 그냥 막 그냥 뭐 그런 길을 헤매고 그러니까 1998년도 그때 땅을 사가지고 2000년도에 건축을 했으니까요.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20년. 참 저도 그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면서도요. 너무 하나님이 엉뚱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어요. 요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나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는 사람이 얼마 없던 시절에 시족 사회가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살던 그러한 때인데 그냥 아비, 집, 형제, 자매들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다고요. 나는 내가 와서 다 보고 가고 또 그냥 이렇게 좋은 것도 알지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거기서 여기 와서 다시 개척할 생각을 하니까 꿈만 같은 거죠.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게 뭐 끔찍하죠.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리고 뭐 집뿌리나 있어야지. 쥐가 뿌리 없지만 이게 가진 게 있어야지 도대체 가진 게 없는데 무조건 가라 그러니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여기 증인들이 있네. 이부원 권사님, 정미라 권사님 다 증인이네, 그때. 김경수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요. 정말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기도로 지축해 왔고요. 기도로 또 건축했고요. 땅 한 번 산 게 안 돼서 또 한 번 사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재산 늘린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온 거잖아요. 참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주의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일 고집 피고 나 없어요. 못 가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광야 같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랬으면은 아직도 지하실에서 있을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왜 주님이 믿음으로 말씀 자꾸 하시는 걸 저는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는데도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돼요? 이번 성탄절인데 내가 봉급 탄 거 중에서 절반을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게 다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때가 되면, 절기 때가 되면 얼마 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상 못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응이 되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확 열려지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믿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네요, 주님. 내 육체가 체험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육체가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자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내일은 무슨 말씀하실까? 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막 일어나니까 이거는 뭐 기다려볼 필요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계속. 그래서 건축했잖아요. 2번이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막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여기 11절 한번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으며, 이 사라는 89세에 잉태합니다. 9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10살 차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휘춘시키는 거예요. 휘춘시켜서. 그래서 잉태케 하시고 후손을 주십니다. 75세에 약속한 거예요. 자, 이 75세 약속하고 25년을 기다리는,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가 65세 때에 약속한 것을 90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해 주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그때부터는 뭐 신나는 거죠, 뭐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이죠. 거룩한 성. 그 성을 예비해 놓고 돌아갈 본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절정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게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의 시험, 그거를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더 좋게 하고 더 귀한 걸 주기 위해서 달아보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아브라함은 멋있게 거기에 합격을 합니다. 주실 때 주셨어도 드릴 때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겁니다. 주실 때 주셔서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인색함이 없이 드릴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먼저 내세우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그러시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겁니다. 내게 주셔서 받았습니다. 드릴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두말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자, 20절 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21절. 그 후손이 다 아버지의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했더니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 24절 24절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요. 28절 믿음으로 6월절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참 여리고 성도 도는 것도 그렇죠. 이게 뭘 돈다고 그게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마지막 엿새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믿음으로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게.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니까. 참 이상하죠? 자꾸만 말이 이상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하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안 하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떨어져.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목회한 그러한 그 목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순종해야 믿음이 생겨.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33절 가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지 다윗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누가? 다니엘이. 아니 사자굴에 그냥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하면은 뭐 사자들의 입만 뭐 막겠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순교의 길까지 갑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계속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피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나중에 복배임을 당합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12장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실 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 피 흘리기까지 마귀와 죄와 싸워본 일이 있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징계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뭐다? 과정이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하고 하면 꾸지람을 합니다. 때로는 초달도 하고 손도 때리고 그죠? 이렇게 기합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로 곱게 잘 자라나기를 원해서 부모들은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다? 징계는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징계는 과정이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징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멋지게 만드시기 위한.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 다 받는 것. 다 사랑하니까 부모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하,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나 다 징계가 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이 징계다. 사랑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정으로 주시는 거다.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징계 안 하는 거야. 징계 없으면 좋다고 롤롤 알라
사생자야. 버림받은 아들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징계를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여기에 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여 그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군대는 복종입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복종해야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영창입니다.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12.12 사태는 전두환이는 사형감이야, 이게. 왜냐하면은 참모 총장을 별 2개짜리 소장이 별 4개짜리 참모 총장을 위협하고 그냥 목을 빌려고 가서 끌어다 놓고 그랬으니까 사형감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군부를 장악하고. 이 평시에는 군대는 무조건 하이어라키,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지. 군대는 순종이라는 게 없습니다. 군대는 무조건 복종입니다. 군대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군대는 도적질이 없습니다. 도둑질이 없습니다. 군대는 뭐가 있을 뿐이에요? 자리 이동만 있을 뿐입니다. 자리 이동.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 갖다 놓는 거지 도적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 뭐가 없다 그러면 밤에 야간에 몰래 가서 자리 이동 시키는 거예요. 자리 이동. 도적질 아닙니다. 절대로 자리 이동. 우리 제가 강릉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가을이 되면 그 강릉에 감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감이 많이 다 따가지고 주렁주렁 연결해가지고 꽃감을 만들려고 다 널어 놓습니다. 널어 놓으면은 개구멍으로 밤에 나가가지고 한 줄씩 걷어옵니다. 자리 이동이니까. 도적질 아니니까. 자리 이동.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남는 것도 먹고. 저도 그때 먹었네요. 회개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자리 이동이지만 나는 자리 이동 아니니까 그게. 예, 군대 재미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복종하는, 우리는 복종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뭐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세 번째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라 하기오스,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모든 가구, 모든 물건, 모든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할 성자가 붙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전. 쓰는 이러한 가구들을 뭐라 그래요? 성구. 예? 성전, 성구. 우리가 읽는 말씀을 성경. 다 성자가 들어갑니다. 성자. 우리는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네 번째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입만 무성하고 그저 지잘났다고 그렇게 날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입무성한 거는 좀 절제시키고 좀 내려놓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콩 길러보셨나요? 콩을 심으면요, 거름을 너무 만지면 콩이 잎이 무성해가지고 가지면 마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은 거름을 적당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콩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잎만 무성하고 그러면 열매가, 벼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거름을 하고 그러면 잎만 무성해서 막 쓰러지고 열매는 별로 없고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5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다리가 있다. 불편하잖아요. 어그러진 발, 불편하잖아. 그래서 고침을 받게 바른 걸음을 해서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15절 가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쓴뿌리는 열매까지도 써지거든요. 쓴뿌리는 우리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에 있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가 속에서부터 나와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럽니다. 쓴뿌리는 그래서 다 빨리 처리를 해야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입니다. 13장 가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저 문설주에서 저쪽에서 사라가 킥킥대고 웃어요. 내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랐어요. 안 웃었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럽니다. 천사를 대접할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제가 3주 전에 얘기한 프란체스코도 거지를 잘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이 스님이 가서 시주를 해서 막 했는데 뭐라고 스님이 막 그러니까 그 시주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주나봐라 그러니까 이 중이 또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나봐라 주나봐라 막 그리더라는 거야. 서로 주나 가나 그냥 계속 그린다. 근데 스님이니까 그렇지 중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은 나그네들은 다 대접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그러한 거린 같지 않고 얻어먹으러 다닐 때는 거지같이 해도 다 끝나면은 멋진 신사가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거린들도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튼 우리가 할 일은 잘 대접할 수 있어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심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돈은 그냥 필요해서 쓰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쓸 만큼만 주시는데 얼마만큼을 줘야 쓸 만큼인지 좀 많이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죠. 오늘 방송에 그런 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설교 중에 나왔나?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중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꽁돈으로 생겼으니까 흥청망청 살다가 다 쓰고는 쓸 게 없잖아요. 그냥 쓰던 버릇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빚내서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하다가 다 폐인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사질 마셔. 사질 마라. 이게 당첨돼도 폐인되는 거야. 그거 괜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죠. 예?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예? 야,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랑이 동일하시죠.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것. 15절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돼. 찬양의 제사를,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 찬양을 많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신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7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읽고도 모르면 큰일인데, 이거. 예? 목회자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다시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뒤틀린다고 울구퉁불퉁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신들이 다 없어져야 할 사람과 같이 하느니라.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그럼 보따리 싸야 돼. 억지로 하는 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요. 하나님 주의 일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영성하기 전에는요, 정말 어떨 때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요,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내 자신이 돼요, 뭐 목회가 제대로 돼요, 성도들이 제대로 돼요. 없으면 굶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힘드냐면 대인관계가 힘든 거예요. 대인관계가. 사랑이 안 되니까. 미운 털 박혔는데 아유 저건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매일 와서 속만 썩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이거 처리 받는데 시간 많이 갔습니다. 영성하면서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목회하다 보면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 아, 이거 또 간다는 얘기구나. 틀림없어, 이거. 참, 이게 아주, 이게 보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머리 빠지고요. 웬만하면 다 병 있고 다 그런 거야, 이게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해야지. 목회 안 하면 누가 목회자 하겠어요, 누가 이거 말이야. 안 되잖아요.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예. 순교도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봉사도 행복하게 하는 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근심하며 하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야지. 아이 뭐 먹을 걱정하고 살 걱정하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순종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징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더 잘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